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저자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후세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유력하다 하여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의 원래 제목은 슬프다 이런 제목이에요. 에카라고 해가지고 슬프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찬양의 제목을 첫 소절로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제목을 첫 소절로 하는데 그러면 슬프다라고 하는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나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슬프다 하는 뜻으로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형식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다룰 때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을 보았습니다. 알파벳 A, B, C, D, 영어로 하면 A, B, C, D가 되겠죠. A 하면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1절을 만들고 B로 시작하는 단어로 2절을 만들고 이렇게 알렙, 베트 이렇게 가는데요. 히브리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죠? 22절까지 되어 있죠. 히브리 알파벳은 22개거든요. 그래서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도 한번 볼까요? 2장도 보면은 몇 절로 되어 있죠? 22절로 되어 있죠. 똑같이 답관체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이런 식으로
알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첫 소절, 첫 번째 단어로 쭉 써놓고 그거에 맞는 단어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제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슬프다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슬프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써놓고 시를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정성을 들여서 시를 지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간체로 쓰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울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도 이 절은 나로 시작하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은 좀 정서가 다르죠. 우리는 슬픈 거를 잘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픈 거를 잘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간 한의 정서여가지고 하도 한이 많아가지고 워낙에 맨날 슬프니까 아이고 그냥 인생이 그냥 맨날 슬픈데 뭘 또 슬픈 걸 떠올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슬픈 것을 잘 기억하는 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슬픈 날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슬픈 날을 맞았다는 거는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든 뭔가 개인적으로든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가도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슬픈가 하면서 이 1절에 도드라진 표현이 등장하죠. 반복적으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게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고 전에는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이나 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였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극대화하는 것은 전에는입니다. 전에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이에요. 근데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코로나 같다 이런 생각 약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북적북적했는데 이제는 텅텅 비었구나. 그렇죠? 전에는 큰 자 같았는데 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오버랩이 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했는데 이걸 시제로 살리면은 눈물이 흐르고 흘렀다 이렇게. 얼마나 슬펐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야지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잠이 싹 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오래 잔 것 같으세요? 금방 일어난 것 같으세요? 밤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밤은 어때요? 시간이 가지 않아요. 아휴, 밤새도록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2시. 또 막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가 빠질 것 같은 고민을 하는데 이제 겨우 3시. 이제 4시. 아유, 새벽 기도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밤이 너무나도 지리멸렬하게 긴데 그것을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눈물의 뺨이 흐르고 흘렀더라.
그러는 중에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애가를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예레미야가 제일 슬퍼하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레미야가 가장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민족이 고난을 받는 이 순간에 아무도 절기를 지키려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의당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전을 찾지 않으니까 4절에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 시온의 도로에게 그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 거길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 발걸음이 뚝 끊어져서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슬프다 하는 게. 너무나도 슬프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더 슬프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슬픔과 곤고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슬픔과 곤고의 날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나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는 시절이 왔을 때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뽐내던 자태는 이제 없어지고 그 옷이 벗겨진 같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곤고한 날이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예루살렘을 여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성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옷이 벗겨졌다, 남편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여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남편을 잃은 여성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의 풍습을 여러분 되돌려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가장 바닥에 있는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룻기에도 보면은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다 이삭을 너무 깨끗하게 줍지 마라. 그대로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에도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여인에게 남편은 공급이죠. 큰 공급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급. 그리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죠. 이것이 남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공급과 보호라는 거죠. 이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미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제 보물들을 내다 파는 거예요. 이제 손목을 예쁘게 장식하던 손목띠도 팔고 목걸이도 팔고 팔찌도 팔고 또 반지도 팔고 귀걸이도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끼니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 전에는 당연히 먹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생일날 선물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저희 집 딸들도 맨날 자기 생일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계속 자기 떳떳하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녀가 뭐가 들었다고 하죠? 철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이 당한 곤고의 날과 슬픔의 날은 그 여호와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것임을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은혜다 하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귀한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슬픔의 날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진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예비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1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정의는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럼 누구의 공로로? 누가 그 은혜를 위해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난 예수님의 친구니까, 물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값없이. 너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 지불해라, 아니면 무슨 일을 해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스스로 일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그 공로를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슬픔의 날, 곤고의 날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잊어버렸던 감사는 없는지, 내가 당연히 여김으로
잠깐 잊고 있었던 은혜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로 나아가야 할 텐데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저희들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으며 이들에게 찾아왔던 슬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가장 풍족할 때에 가장 슬픈 날을 기억하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전적인 공로로 그 노력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병을 고침받았으나 제 갈 길로 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시 찾아와 감사를 드렸던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며 우리 안에 감사를 샘솟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